하기 17장 1절부터 18장 31절까지 두 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걸 다 읽어야 되느냐 고민하다가 다 읽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는 다 읽을 분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읽어 오세요. 다음 주는 19장부터 21장까지 석 장이나 됩니다. 다 할 겁니다. 그 어려운 것을 해낼 겁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할까요?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은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미가라는 이 사람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 에봇과 드라빔 신상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그곳에 잠시 살고 있었다. 미가가 그에게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에서 오시는 길이요? 그가 대답하였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 사람인데 있을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살기로 하고 미가의 친아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그래서 미가는 자기가 이제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단 지파 자손은 소라와 에스다올에 살고 있는 지파의 온 가문에서 용감한 사람 5명을 뽑아서 땅 정찰 임무를 맡기고 땅을 탐지하고 살피도록 보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들어갔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하룻밤을 묵었다.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미가가 나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나를 고용하여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다섯 사람이 소라와 에스다올로 돌아와 그들의 백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그 5사람에게 정찰한 내용을 물으니
우리가 거기에 가기만 하면 넓은 땅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들은 유다 땅에 있는 기랏 여아림까지 가서 진을 쳤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마하네단이라 불리고 있는데 그곳은 바로 기랏 여아림 서쪽에 있다. 전에 라이스 땅을 탐지하러 갔던 그 5사람이 같이 간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여러 채의 집이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한 집에 은을 입힌 목상이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들은 알고 있을 것이요. 목상뿐만 아니라 드라빔과 에봇도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소? 단 자손 600명이 무기를 들고 문 어귀를 지키고 있었다. 미가의 집에 들어간 5사람이 은을 입힌 목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올 때에 제사장이 그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제사장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 에봇과 드라빔과 은을 입힌 목상을 받아들고 그 무리 가운데로 들어갔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서 떠나 멀리 갔을 때에 미가와 이웃집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단 지파 자손을 뒤쫓아왔다. 미가가 말하였다. 뭐요? 내가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요? 미가는 상대가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을 알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갔고 단 지파 자손도 가던 길을 갔다. 그런데도 라이스를 구하여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은 그 성읍이 베드르허 부근의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또 어느 누구와도 접촉이 없었기 때문이다. 단 지파 자손은 허물어진 성을 다시 쌓고 그곳에서 살았다. 단 지파 자손은 자기들의 섬길 신상을 세웠다. 그리고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 일을 맡았다. 아멘. 굉장히 긴 얘기를 잘 읽었습니다. 이 얘기가 사사기 말엽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미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사사기 끝 무렵의 얘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 얘기는 사사기가 시작될 무렵에 펼쳐진 얘기입니다. 사사기 1장을 보게 되면은 그 여러 지파가 정복했던 그 지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단 지파의 얘기가 나오는데 단 지파는 해안 평야 지방에서 사람들이 그들을 압박하여서 산 쪽으로 쫓겨났더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그 지도를 보면 여기가 요단강이죠. 요단강이고 여기가 그 어디죠? 지중해 중앙산지잖아요. 중앙산지 가운데 여기 에브라임 이 지파가 살고 있고 밑에가 유다 지파가 살고 있고 유다와 에브라임의 사이 여기가 원래 단이 여기 적혀 있죠. 단이 분배를 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시작될 무렵에 단이 여기에 정착을 하려고 하니까 그 무렵부터 이 해안 지방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뿐만 아니라 여기 그리스 쪽에서 쫓겨와서 여기 정착을 했던 누구?
블레셋이죠. 블레셋이 강했단 말이죠. 이 블레셋이 단이 내려오니까 압박을 해서 쫓겨서 올라가서 여기가 세필라라는 아주 중요한 조그마한 구렁이라 그랬죠. 요 지역에 요 오글오글 모여 살게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상태가 좀 안 좋잖아요. 이 좁은 땅에서 살게 되면 인구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살 길을 찾자라고 생각해서 정찰병을 보내어서 쭉 올라가서 여기 지도가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여기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예, 두로와 시돈 조금 더 올라가야 되네. 여기 두로와 시돈이 있는데 두로와 시돈 옆에 여기에 동네가 괜찮은 동네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사를 가서 삽니다. 여기가 두로와 시돈은 천혜의 그 요지 이 해안 전체 속에서 제일 큰 항구 도시거든요. 어디가 여기. 어쨌든 여기. 근데 여기에서 항구 도시였는데 이쪽에서 육지 쪽으로 큰 자기들 자연적인 요새의 방어벽이 펼쳐져 있어서 여기서 침투해서 여기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늘 독립국가로 살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세력을 펼쳐서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근데 단이 여기 쭉 올라가서 정복을 하는 동안에 천의 요지는 적이 침공하는데도 자기들을 막아주는 방어벽이 되지만 여기 소식을 듣고 오는데도 좀 걸림돌이 되죠. 그래서 여기를 정복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리로 올라가서 정복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앞으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여기가 최북단이 되거든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일컬어서 보통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얘기할 때는 단에서 저 밑에 브엘세바까지라고 얘기합니다. 브엘세바가 이스라엘 가장 남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얘기의 배경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사기 초기에 펼쳐진 얘기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처럼 사사기 시대 초기에는 이렇게 지파들이 12곳에 흩어져 살게 되죠. 여기에 두 지파 반이 살죠. 두 지파 반, 나머지가 여기 사는데 여기와 여기는 요단 강이라는 큰 이 강이 있어서 교류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 안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 산과 그다음 평야, 구릉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도 물론 여기는 좀 다니기가 쉽습니다만 여기 안에서도 섞여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들 사이사이에 떨어져 있었고 여기에 중요한 골짜기들이 깊게 파져 있어서 남북으로 연결되는 데도 문제가 있죠. 특히 이쪽 북쪽 지방하고 여기 갈릴리가 어디야? 좀 더 올라가야 되네. 요 위에 갈릴리와 여기 산맥과 여기 골짜기가 요 북쪽 지역과 여기도 또 단절시켜요. 그래서 흩어져서 살고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축하며 살다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목축하며 살다 들어왔던 사람들에 비하면은 이스라엘의 이 원주민들이 갖고 있던 농경 문화가 월등히 뛰어날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갖고 있던 신앙마저도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이 되죠. 이 당시에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가장 중심의 역할을 했던 그 성소, 그 성막 텐트가 있었잖아요. 그 안에 법궤가 있었잖아요. 이 법궤는 여기 어둠에 실로라고 하는 동네에 모셔져 있었습니다만은 실로가 전체에 있어서 어떤 중앙 성소의 역할을 한 것 같지는 않고 흩어져서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신앙의 모습이 어땠을까? 아주 그 얘기가 오늘 그림이 잘 나타납니다. 자, 17장부터 봅시다. 스토리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에브라임 산지에 여기가 에브라임이죠. 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이 송황에 살고 있었던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가의 엄마가 돈이 꽤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은 1100세겔 꽤나 큰 돈인데요. 은 1100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집은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 신당. 우리가 왜 옛날에 큰 집들 보면은 그 기와집 안에 개인 사당이 있잖아요. 그 조상의 위패들을 모셔놓고 있었던 그런 것처럼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을 만큼 큰 부자였단 말이죠. 중앙 성소가 있었으나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곳에 예루살렘 성전처럼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간이 없었고, 그래서 지파별로 어떻게 흩어졌는지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까? 큰 집은 자기 집의 신당, 뭐 마을 단위로 어떤 뭐 신당 이렇게 있었겠죠. 자, 그 신당을 준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어떤 예배가 되었을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돈을 바쳐서 뭔가를 하기를 원했었어요. 그 다음 얘기가 나오겠죠. 뭔가를 하기를 원했는데 아들이 그만 이 돈을 훔쳐갔습니다. 미가라는 아들이. 하나님께 바친 돈을 훔쳐간 사람 누가 벌하겠습니까? 민간 신앙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대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벌 줄 것 같죠. 그래서 온 마을에다가 막 공개적인 저주를 퍼부은 거죠. 하나님께 드린 돈을 훔쳐간 놈은 가다가 뭐 흔히 하는 말로 되져라 뭐 이런다든지, 어쨌든 뭐 발병이 나서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뭐 터져서 어떻게 하든지 뭐 어떤 막 저주를 그냥 퍼부었어요. 온 동네에 저주 소문이 번진 거죠. 그리고 그놈 죽었다 이래 된 거죠. 아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근심이 된 거죠. 야,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러고선 엄마 앞에 이실직고하고 내놓은 거죠. 내가 사실은 가져갔다. 저주를 듣고서 겁이 나서 가져왔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아들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아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이 돈은 원래 내가 하나님께 바쳐서 신상을 만들기로 한 거야. 그리고서는 그 돈 중에서 200세겔을 꺼내서 신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신상으로 모실 수 있는 분입니까? 광야를 지나오면서도 그들에게는 법궤밖에 없었거든요. 아무런 십계명에서도 아무런 형상으로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다 좋아 보이잖아요. 다 산당들이 있고 거기에 아세라 목상 뭐 바알상 다 있거든요. 아, 저거 좋아 보이잖아. 하나님 저렇게 하면 될 것 같다. 그들이 건너왔던 떠나왔던 이집트에서도 송아지 상도 있었고 각종 상들이 많잖아요. 상들은 일반적으로 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만드는 일상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흘러 들어와서 신상을 만들었단 말이죠. 신상을 만들고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00세겔 가운데 200세겔 드렸습니다. 그럼 나머지 900세겔 누가 썼을까요? 하나님께 바쳤는데 꺼내가 썼어요. 이런 걸 두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라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뭔가 얘기는 이렇게 꼬이고 있습니다. 저주를 했는데 그 다음에 아들은 죽으면 안 될 것 같고 신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걸로 그 다음 나머지 돈을 또 보태가지고 아들은 뭐 했냐면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 그래서 에봇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것처럼 겉옷인데, 제사장이 입는 겉옷인데 주머니 2개가 있어서 돌멩이 하나가 있어요.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멩이가 들어가서 주여, 옛날에 부채도사 있죠.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할 때 부채가 기울어지는 것을 따라 선택하는 것처럼 주의하고 딱 뽑으면 우림이 나오면 예스, 둠밈이 나오면 노,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했던 도구였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들어있는 옷이었어요. 근데 기도원 때도 보았던 것처럼 이 에봇이 사람들이 점치는 도구가 되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가서 주의하고 딱 뽑으면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요? 주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딱 펼쳐서 이 말씀 읽고 아멘 이러고 가는 것하고 비슷하죠. 예.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주변 민족들이 점을 치는 데 사용했던 도구 중에 하나가 드라빔이라고 있어요. 에봇도 점치는 데 쓰고 드라빔도 점치는 데 쓰고, 어쨌든 신상까지 만들어 가지고 신당에 모셔다 놓고 자기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장은 보통 누가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이 되는 게 이게 40년 지나오면서 전통이 되어져 왔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게 사라진 채, 그리고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다 같은 지파에 11지파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랬던 곳에서 레위 지파 한 명 모시고 와야 되는데 없으니까 뭐 급한 김에 아들 중에 한 명 세워서 제사장 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요약해서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지 마음대로죠. 지 편한 대로죠.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 고향 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말씨가 달라. 이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올라왔어요. 이전의 사건 기억나나요? 시볼렛 발음했던 거 기억나죠? 에브라임 사람들은 중모음 발음이 안 돼서 시볼렛 하게 되면 시볼렛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발음이 다른 거야. 그래서 다른 동네에서 왔네. 어디서 왔어? 물었더니 나는 저 유다 지파에 사는 레위 지파 사람인데 거기서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먹거리를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구하려고 이 동네 좀 잠시 왔어요. 그랬더니 옳거니 우리 집에 안 그래도 제사장이 필요한데 올래요? 밥 줄게. 그래가지고 예스 하고 갔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젊은이가 이 집에 가서 이제 제사장은 주로 이제 그 신탁을 이렇게 얻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물으면 신의 뜻을 아는 도구가 되니까 일반적으로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나이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이 집에서 아들처럼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13절을 보면 자, 미가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대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완벽하잖아. 퍼펙트. 제사장으로서 아들을 임시 방편으로 했더니 뭔가 찝찝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레위 지파라니까 오케이. 그래서 레위 지파까지 갖추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겠지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얘기가 잘 소화가 됐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황, 사사기 초기, 광야를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의 얘기가 왜곡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져 있는지 알 수가 있죠. 주변에 있는 것 다 끌어와서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 불교도 사미니즘화 되었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들과 바뀌어져서 혼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얘기가 왜곡됩니다. 이때뿐이겠습니까? 모든 시대에 그 시대의 가치관하고 하나님의 얘기는 섞이게 됩니다. 중세 시대 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중세가 들어가기 전에 초대교회 말기 시작되면서부터 벌써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 들어와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 영육이죠, 그죠? 이데아, 천상의 것이 위대하고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보잘것없는 것들이다라고 얘기해서 영육이원론이 자리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가현설이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냐? 그냥 가짜로 보인 것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영지주의라고 얘기하죠. 이런 이단이 발생하게 됩니다. 기독교 안에 벌써 그때부터 들어왔지요. 그리고 중세에 들어와서도 중세의 철학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게 섞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섞였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얘기도 오늘날의 가치관하고 섞여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비워서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시대마다 섞이기 마련이었던 이 하나님의 얘기를 하나님께서 분별하라고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 중세의 타락이 끝없었을 때 종교개혁도 일어난 것이었고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타락의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새롭게 하고 분별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날 우리들 속에 어떤 이 시대의 가치관들이 포함되어져 있을지 조금 이따가 더 깊이 보도록 합시다. 한편 이제 아까 보았던 것처럼
단 지파가 자기들 위치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올라가기로 작정하고 위로 정찰병을 먼저 보냈습니다. 정찰병이 이 단 지파 땅을 지나서 얼마 가지 않아서 에브라임 지파 땅에 가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그곳에 다행히 이 집이 부자잖아요. 부잣집에 가서 묵겠잖아요. 보통 부잣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을 때 이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 이 젊은 제사장을 만났습니다. 이 제사장을 만나서 자조지종 얘기를 그날 듣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물으니까, 신탁을 물으니까 뭐 물었는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즉답을 하지요. 가시라고, 평안히 가시라고, 주께서 복을 주실 거라고. 그래서 괜찮다고, 마음에 든다고 여차저차 얘기를 듣고 갔어요. 갔다가 땅을 발견하고 내려와서 정예 부대를 끌고서 이제 치러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가서 치고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간 건지, 이렇게 군대가 먼저 올라가고 뒤따라서 이렇게 가솔들이 다 올라간 건지, 뭐 동시에 벌어진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와중에 이 동네를 지나면서, 오늘 본문은 그렇죠. 600명의 정예 부대가 올라가는 중에 정찰을 했던 사람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어, 이거 가져가자. 그러고서는 미가의 집에 주인 없는 상태에 군대가 에워싸고 들어가서 신상과 드라빔과 에봇을 챙겨서 가져가는 거죠. 이거 가지고 가면 우리가 멋지게 승리할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옆에서 이제 미가 집에 있던 제사장이 벌벌 떨고 있는데, 제사장이 왜 이러냐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얘기를 합니다. 그 생각해 보라고, 지금 당신이 지금 이 집에 있으면 이 집안의 제사장이잖아. 근데 네가 지금 결단하면, 우리를 따라 나서기만 하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 수 있어. 어떡할래?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당근 따라가겠죠? 그래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중에 미가가 막 쫓아와서 뭐 어떻게 강탈해 가냐 그랬더니 시끄러운 소리 말고 집에 가라. 아니, 지금 상황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딱 보니까 어때요? 군대가 막 딱 휘어차고 있고 이러니까 어때요? 그냥 깨갱하고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강탈하고 올라가서 전쟁하고 이기고 정착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가의 집에 있었던 이 젊은 제사장은 대대손손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삽니다. 언제까지? 아수르가 여기를 점령할 때까지. 자, 깜짝 퀴즈. 이 젊은 제사장의 이름은 뭘까요? 이 젊은 제사장의 이름은 성경 본문에 나옵니다. 응?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설마 제가 성경 66권 다 찾아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네, 요나단입니다. 누가 맞췄습니까? 네, 자, 오늘 밥 2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자, 28절에 나오죠. 28절에 아니지. 30절에 나오죠. 그 모세 자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그 2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성을 단이라고 이름했다 할 때, 이스라엘은 누구일까요? 퀴즈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그 성을 단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름. 두 음절. 야곱입니다. 예. 그것도 잘 맞추시는. 자,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사사기 초기에 이 한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참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죠,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섬길 수가 있을까? 이 단 지파가 이 세 가지를 챙겨서 가면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마치 사사기 초기에 이 단 지파가 이 세 가지를 챙겨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가서 이른바 성전을 행하고 정착을 한 것처럼 사사기가 끝날 때에 동일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사기가 끝나는 무렵인 바로 뒤에 본문인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이 하다 안 되니까 뭘 가지고 가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법궤를 전장으로 모시고 가죠. 그리고는 보기 좋게 빼앗겨버리고 말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섬기기만 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조작하기도 하고 조종하기도 하고 내 뜻대로 행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핵심입니다. 거기에는 뭐 돈으로 뭘 금신상을 만들든지 은신상을 만들든지 그리고 뭔가 뭐 우림과 둠림을 넣었던 에봇을 만들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여간 눈에 보이는 무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내가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제사장직도 거기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직도 그냥 고용인으로서의 전락하고 만 것들. 그가 내 뜻대로 뭔가를 해결해 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한 성전의 부속물로 생각을 하는 것들이지. 오늘날 우리들 속에 많이 번져 있는 기복주의적인 신앙.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들 얻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어떤 것들하고 맥이 상통합니다. 어떻게 보면 샤머니즘적인 생각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사장을 모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신탁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양한 방식을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시골 마을에 가면 큰 당산나무 그다음에 거기에 뭐 띠 둘러 놓고서 거기서 모시는 것하고 참 그 집안에 산당을 두고 있는 모습이 참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기 좀 힘든 총체적인 어떤 왜곡이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얘기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단 지파의 얘기에 충동을 받아서 이렇게 이 미가의 집을 배신하고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기로 하고 올라갔던 이 젊은 제사장에게서 갑자기 과거의 제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강도사 시절에 자그마한 교회에 강도사로 있다가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탐이 나서 그곳에 부교육자로 가면 제법 제가 많이 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울며 불며 말리는 목사님에게 뿌리치고 제가 서울행을 택했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 그 목사님 잘해주셨는데 그렇게 나를 말리셨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에 가서도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초기에 오셔서 부흥사경을 인도해 주셨던 좋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야 너 끝까지 있어라 라고 붙잡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가 탐이 나서 그리로 다시 옮겨왔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옮겨가는 목회자들의 모습 속에서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큰 교회로 갈아타고 있는 목사님들의 모습이 오늘 참 많이 떠올랐습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 중에 하나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기로 약속을 했던 어떤 젊은 부부를 지지난주에 만났었는데 그 교회가 그 형제 부부가 그렇다고 뭐야 아니 내가 뭐 남의 교회는 빼오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우리 목사님 교회 가까이 오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근처에 있는 큰 교회를 택했습니다. 이유는 그곳에 주일학교가 잘 되어 있었어요. 뭐 등등등 가만 생각해 보면 왜 큰 교회를 찾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단 지파를 따라갔던 이 제사장이 떠오릅니다. 하여간
오늘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돈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을 하는 모습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얘기들,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를 청빙하는 데 있어서 장로들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 한번 그냥 모십니다 광고 내면은 수백 장의 이력서가 들어오고 수백 장의 이력서 가운데서 골라서 뽑는데 입사 원서 뽑아내듯이 골라내는 그러한 당회의 모습들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목회자 공급 과잉의 모습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속에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나가시오라고 쫓아내는 것도 일반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런 형태라든지 그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 생활 전체를 애워싸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에 물들어져 있는 교회와 하나님 신앙을 봅니다. 사사기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만큼이나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도 타락의 끝간대를 가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 슬픈 얘기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다라는 메시지가 그때에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왕이 누구겠습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라는 개념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우리에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라는 얘기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겠다라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 시내산 앞에 모아놓고서 십계명과 기타 율법들을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 왕이 될 거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가 이 얼마나 희색이 되어버렸는지 자기들이 왕이 되고 하나님은 자기의 시녀에 불과한 그 요술 램프에 등장하는 알라딘에 불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알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어떤 도구로서 그냥 우림 둔민 뽑아갖고 주여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뽑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도구를 만들어 놓고 나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집에 최근에 어떤 저 큰 교회 목사님은 내가 한번 너희 집에 가서 축복 기도해 주면은 얼마나 큰 복이 너희 집에 굴러갈지 너 모르지. 내 기도가 얼마나 영빨이 좋은지 모를 거야. 내 한 번 가는데 1,000,000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실제로 저 CTS도 잘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한 번 가는데 1,000,000원이래. 그래서 저도 괜찮은 목사인데 100분의 1 정도만 받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때요? 이렇게 미가의 집에 제사장이 가서 해야 되는 역할처럼 목회자들의 기도와 신방을 이 기복, 우리 집에 복 받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과 참 닮아 있잖아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성품을 내가 닮아가는 그분의 영향을 마음껏 누리면서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사기 시대에 지나고 불과 얼마 뒤에 사사기 시대 끝나고 얼마 뒤에 나타나는 다윗 시대에 다윗이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합니까? 그런데 사사기 시대는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사사기의 말미업인 이 사무엘상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법계 하나로 대표되어지고 이거 들고 나가면은 그냥 승리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오늘날도 그 가톨릭에 가게 되면은 그 왜 이거 있잖아요. 미사 가도 여러분 TV로 한번 보시면 그 연기 쫙 뿌리고 그다음에 물 찍어서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이 성수, 이걸 성수라 그러죠. 이 성수가 이게 효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성당에 가면요, 그 성수 꼭지가 있어요. 이렇게 성수를 담아놓은 이렇게 가톨릭 사제들이 기도하면 이 물이 바뀌어서 이 물이 거룩한 물이 되어져서 이 물을 내가 몸에 대거나 치유 이렇게 하면은 병이 낫는다고 생각해서 성수를 이렇게 받아갈 수 있도록 수도가 이렇게 탱크에 수도 꼭지가 달려 있어요. 가지고 가서 아픈 사람에게 주는 거야. 만병통치약이야. 집에 상비약으로 보관했다가 배 아프다가 그러면 이거 마시면 나 그러고서 주는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이런 어떤 마술적 도구로 생각하는 것들이 오늘날에도 만연해 있다고요. 이 시대뿐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서 함께 만나서 교제 나누고 그분의 뜻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져 가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 사랑에 흠뻑 젖어드는, 아까 우리가 함께 눈 감고 안아줘요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고 싶고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그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전체를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 전체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시간뿐만 아니라 내 24시간 전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다스림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 진짜 필요한데, 사사기 시대나 오늘날 우리 시대나 하나님을 모르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기는 똑같단 말이죠.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는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봅니다. 제가 요즘 유명하거든요. 그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제게 출연해달라고 이렇게 요청까지 들어올 정도로 유명합니다. 믿어집니까? 그래서 제가 큐티 나눔하는 목소리 나눔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종교 그 순서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고 있어요. 늘 많이 들어서 여러분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듣는데 주변에서 많이 듣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은 목소리가 좋아요. 목사님 뭐 얘기를 들으면 잠이 잘 와요. 이렇게. 두 번째는 영국에서 벨파스트에서 제가 페이스북 메시지를 받았어요. 목사님 매일 아침 거기서는 뭐 어쨌든 매일 듣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성경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얘기를 들려주는 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번에 다니엘서 큐티 하면서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뭐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만나고 계신지를 들려주기 위해서 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라고 겸손하게 다니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도 동일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서 이 스토리 가운데서 함께 들려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들려주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구나라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의 못난 이 얘기도 여러분이 맨날 듣는 얘기인데 이 얘기도 사람들이 그렇게 들을 만큼이나 이 시대의 말씀이 곤핍하구나. 아모스를 보면은 시대가 기근을 만날 터인데 장정들도 넘어지고 젊은이도 비틀비틀 넘어질 터인데 그 까닭이 뭐냐 하면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기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 그래서 아무리 힘센 젊은이라도 다 쓰러져 버리는 그런 기근의 때를 만난다고 얘기하는데 그때가 아모스 시대뿐만 아니라 사사기 시대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대도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이 일반적으로도 없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없을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말씀 듣지 않고 그냥 나 하나님의 백성 생각하고 살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하고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교제하고 있느냐고요. 실제로 교제하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만 하고 있고 실제 삶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매일매일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라도 저를 강조해야 되는. 예. 어쨌든 매일 말씀을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이 칼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골수의 영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생각들을 밝혀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이 이 시대를 닮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주되심을 무시하고 있는지, 또는 그 반대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심이 있는지 격려를 받고서 힘을 얻고서 살아가야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매일매일 좀 말씀 앞에 앉자고요. 말씀의 기근이 계속되어져서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그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이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을 좀 살지 않도록 이 총체적인 이 어려움, 미가의 집에 복무하고 있는 젊은 제사장이나 그 집에 있는 그 신상들을 훔쳐가면 단 지파가 잘 살고 그 다음에 전쟁에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며 훔쳐가는 단 지파의 그 강탈 작전이나 거기에 자기의 영달한 욕심을 따라서 쫓아가고 있는 이 젊은 제사장이나 모두가 다 한통 속인 세상 속에 하나님을 제대로 닮아가는 제대로 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말씀을 열심히 들어서 순위가 1번으로 올라갈 줄로 저 진짜 소망이 있어요. 1번이 누군지 알아요? 팟캐스트 1번. 팟캐스트 1번은 변함이 없이 쭉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스님이에요. 네? 아니요. 그분 아닌데 하여간 스님인데요. 법륜 스님인가요? 그분의 얘기가 얼마나 이 땅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있는지. 사실은 그분 실제로 많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세요. 참 진짜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분을 폄론할 생각 없고 진짜 좋은 말씀.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러닝머신 위에서 그분의 얘기 들어요. 참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런데 또 있어요. 팟캐스트 1번은 그분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분이, 오늘날은 아파트 시대라서 좀 적긴 하겠지만 주택가를 가보게 되면은 몇 집 건너 몇 집씩 이렇게 대나무 꽂은 집 있잖아요. 이분들이 실제적인 카운셀러예요. 아줌마들이 그분들을 찾아가서 삶의 위로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정탐꾼들이 지금 가면서 이 미가의 집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올라가면 이렇게 갔습니까? 그랬더니 이 젊은 제사장이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메시지를 이 대나무 꽂은 집에서 다 해줘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해 준다. 저는 소망이 있기를 좀 마음속에 좀 품은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일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말씀 앞에서 이런 위로를 받고, 덕분에 저도 팟캐스트 1번 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득한 이 말씀이 미가의 이 엉터리는 아닐지라도 몰라도 어쨌든 이 젊은 제사장처럼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그 한 자매가 자기 직장에서 그 동료 여직원에게 막 격려의 얘기를 해주면서 난 하나님을 전하고 왔다고 기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 뭐 학교 성적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자기가 얘기를 하고 격려를 해주었대요.
그랬더니 정말 마음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고. 대나무 꽂은 사람 이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얘기가 흘러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그걸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 속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전하고 그분의 위로를 또 그분의 소망과 그분의 비전을 더 나아가서 이 시대가 다 자기 소유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와서 그분의 다스림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들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는 거죠. 자, 이번 주 버라이어티한 삶이 펼쳐지는 현장 속에 말씀과 더불어 뛰어 들어가 봅시다. 매일 아침마다 아니면 매일 밤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힘을 얻어서 주님의 주되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고 대면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중심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전 우주 만물과 이렇게 왜곡되고 비뚤어진 세대 속에 하나님의 올바른 정의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기근인 시대에 나마저도 말씀의 기근인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며 풍성한 꼴을 먹으며 이 시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다스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주신 성찬식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을 눈으로 목도하는 시간,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 우리가 주님의 피로 거룩함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몸과 한 잔의 동참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의 한 몸으로서의 같은 지체드림을 기억하며 한 공동체됨을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주님을 전하는 시간, 주님을 전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